이제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증거를 삼아서 우리 신앙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증거와 응답과 여러 가지 환상도 있겠지만 우리가 결국 돌아와야 할 것은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결론을 갖고 이제 누가복음을 마치고 물론 이제 다른 말씀의 강해를 이제 하겠지만 여러 말씀을 좀 유형하다가 이제 골라지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의 말씀으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 합니다. 이제 역대하에는 여러 왕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왕정 시대에 접어들면서 1대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분열 왕국 시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수십 명의 왕들이 다양한 행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쓰여집니다. 오늘 역대하 7장의 말씀은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 세 번째 왕인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 왕이 세워진 이후에 그의 시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예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열망하고 계획은 했지만 실제 실행하고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왕인 솔로몬 왕이 그 일을 시행하고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반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또 봉헌하여서 예배까지 드립니다. 오늘 그 장면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왕적인 행적은 여러 성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성전을 짓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결정과 준비를 한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그것을 시행하고 그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 삶에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택하겠습니까?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 혹은 그것을 누리고 영광을 시행하는 일, 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조금 세상적 기준을 한 방울 떨어뜨리자면 솔로몬의 인생이 더 화려해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 차이의 결정은 우리의 결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자로 어떤 그릇으로 쓸지 결정하십니다. 그 앞에 여러분들은 준비되시고 훈련되시고 꼭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그 준비 가운데에 적절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러놓고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도 매우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솔로몬은 어떤 시작을 하였는가 보기를 원하는데, 물론 이제 꿈꾸고 준비한 일도 좋지만 솔로몬처럼 그 일을 완성하고 봉헌하고 예배하는 장면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이었나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한 절만 좀 살피기 원하는데, 같은 성경 2장 5절 역대하 2장 5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솔로몬은 성전을 크게 짓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계획도 그랬을진데 더 크게 짓기를 원했죠. 왜 크게 짓기를 원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기 때문에. 사실 다른 신들이 있나요? 다른 신들은 실존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모든 나라들에게는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들이 없지만 있다고 그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거에 대해서 비유법으로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신들보다 가장 크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내 문제보다도 크고 내 어려움보다도 크고 내 기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의 신앙 고백을 볼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결정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도 하나님 대단해요, 커요, 사랑이 많으세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내가 삶으로 통감해내지 않으면 그 크기가 얼마인지 손에 쥐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서 크다, 다른 신들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인생과 신앙 속에서 어떠한 신들보다 위대한 신을 솔로몬은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하나님을 성전으로 표현하기 위해, 성전은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크신 하나님이니까 크고 높고 화려하게 짓기를 원했던 것이죠.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크고 사랑이 많으시다면 여러분의 삶도 그 마땅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이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의 분향하고 그 다음에 봉헌한 내용이 어떠한가 봤더니 소가 2만 2천 마리였고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 경제 사회를 가늠할 때 이제 가축으로 가늠을 했는데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봉헌했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린 것은 자기의 물질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에 걸맞는 것을 자기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전에 봉헌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봉헌 뒤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6장, 동일한 성경의 6장 12절에서 42절까지 굉장히 깁니다. 이 좋은 성경에는 12절부터 솔로몬의 기도라고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12절부터 42절까지 6장 끝까지죠. 솔로몬의 기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으로 넘어와서 7장 1절에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기도를 끝내고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가 성전을 짓고 수만 마리의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였더니 여호와의 불이 그 제단에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위에 불로 임했다라는 것은 이 성전이 제사장적 기능을 하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공표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큰 목소리로 많은 악기로 비파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했지만 여호와의 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상징이 없다면, 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받으신 근거는 앞에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신들보다 큰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로 주 앞에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밤 주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드리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대하 6장 12절의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신 그분을 어떻게 표현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이 기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숙제를 내드릴게요. 역대하 6장 12절부터 42절의 기도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기도인가? 솔로몬이 그런 성전을 짓고 이미 마음이 주님께 드리기 위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나타나시며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7장의 기도의 응답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첫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2절에 명확히 나오죠. 이제 두 번째로 밤에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듣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기도와 그 마음, 응답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나의 신앙의 그리고 이 기도는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성전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이 이 성전의 의미와 상징에 대해서 많이 격감되어서 그냥 뭐 어디서 은혜의 시대니까 어디서든 기도하고 어디서든 예배하면은 그곳이 하늘나라 아니겠냐, 뭐 이런 멋진 이론을 펼치면서,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구분된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은 그 성전에 나와 드린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와 성전에 올라와 드리는 기도는 사뭇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왕이 될 무렵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을 때는 이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 1000번제는 1000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번제입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린 거죠. 그래서 1000번제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고 크게 드린 것을 보고 굉장히 솔로몬을 이뻐하시죠. 기특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너가 나에게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제사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들어줄까?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지혜와 지식입니다. 다윗 왕 때는 다윗의 은사가 뭐였죠?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당신의 시대가 어지러웠기 때문에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전쟁을 하고 나서 승승장구해서 나라가 안정이 되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지혜, 다스리는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솔로몬이 역시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 지금은 이제 다윗 왕이 세워놓은 평화의 시대 아닙니까? 가장 잘 나가는 이스라엘이, 그때의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통치하는 리더의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부와 명성까지 주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갖고 다윗 왕 때 약속한 그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짓고 두 번째 나타나신 게 오늘 본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신 장면이죠. 그래서 봉헌할 때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죠. 12절에 방금 읽은 말씀이요. 그래서 이 들으셨다 하면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하시죠?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는 곧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가 의미가 다른 것이죠.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특별히 구별된 장소에서 성도, 구별된 자가 와서 드리는 기도는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구별된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이곳에 나와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 택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16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곳을 뭐라고 명명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읽어볼까? 15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만남의 장소에, 통치의 상징인 이 교회와 성전에서 하나님은 드리는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과 기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리는 공동의 기도 제목과 합심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것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이곳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성전을 택하였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계속 기도를 말씀하세요. 12절에서도 기도, 그렇죠? 15절에서도 기도, 14절에서도 기도를 계속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정,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치환하자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와 기도가 매우 밀접하게 구약 시대 때부터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교회 앞에, 성전 앞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속내를 보고 그들을 채찍으로 쫓아내죠. 쫓아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 이퀄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드린다면 이곳은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앞서 드린 찬양에 진심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 이곳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 응답하심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이게 매우 놀랍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인데, 돈 많은 자가, 세상의 지휘권자들이 사실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운영 방식은요, 늘 미약한 것 같지만 성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상 모든 만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핵심적인 수단이 뭔가요? 바로 성전 기도입니다. 성전의 기도가 끊어진다면 세상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들이 멈추지 않는 것은 성전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고 성전에서의 기도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굉장히 부흥하고 좋은 이 전통이 뭐죠?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성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전 기도는 매우 소중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가정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 물론 다 들으시죠. 그런데 성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과 흐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교회와 성전의 기도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 기도할 때 하나님이 15절 16절에서 강력하게 내가 선택한 이곳에서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성전 기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바로 이 교회를 의미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이 성도가 자라가려면 성전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도 없이 개인의 기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주 앞에 나와 드리지 않고 혼자 예배 드리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기도와 성전 예배가 주 앞에서 지켜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서 지금 솔로몬이 이 진리적인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신약시대 넘어서 오늘날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 기도의 힘을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14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성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 번째,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것이 성전 기도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성전 기도엔 이 특별함이 있는데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 성전 기도의 특별한 방법은 첫 번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내가 부르짖는 제목이 있다면 삶에서 반드시 멀어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성전과 가까워지시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시고 성도의 문화를 익히셔서 세상에 구별할 악한 길을 떠날 수 있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할 때도 내가 떠나야 할 악한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은혜로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그 성전에서의 울부짖는 기도, 여러분도 죄 짓고 후회하거나 회개할 때 성전에 나 눈물 흘려 하는 기도, 악한 길에서 떠나는 태도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 기도에서는요 14절에 보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두 번째는 겸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겸비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인데 준비하다 이런 겸비의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겸비는 뭐죠? 스스로 낮추다. 다시 말하면 겸손함의 태도입니다. 이 겸비야 스스로 낮아짐을 통하여서 기도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신을 낮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예배 생활, 성도의 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입니까? 자꾸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억지로라도 계속 훈련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아직도 낮아지지 않아서 내 주장과 내 욕심을 드러내는 일들, 스스로 낮아져서 주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성전 기도의 중요한 두 번째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가 나간 말씀이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뭐라 그래요? 저 세리와 저는 같지 않습니다. 저는 금식 기도도 했고 11조도 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일들을 다 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뭘 하지 않았습니까? 겸비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리는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나를 고치고 사하시고 회복해 달라는 그런 겸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 생활은 바리새인이 훨씬 잘했습니다. 드릴 헌금, 금식 기도, 기도의 폼도 다 갖췄고요. 그런데 겸비하는 마음이 빠졌을 때 그 기도는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전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 앞에 겸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전 기도의 기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 기도가 성전 기도였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런데 세리의 기도만 받았다는 거예요. 성전 기도의 중요한 것은 바로 겸비, 겸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기도에 특별히 받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거기에 두었고 이 크리스찬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여셔서 응답하겠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기도할 때 뭐만 하라? 겸비하라. 겸손히 주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역대하 기도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도를 살펴보면 히스기야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로는 분열 왕국이 되어서 남유다랑 북이스라엘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 선 왕이 남유다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시작되니까 중점적인 것은 남유다인데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이제 선 왕이 4명이 있습니다. 그 선왕 중에 한 명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선하다고 해서 매사에 선했겠습니까? 우리도 선하다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지만 매일 매 시간 선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거나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 여지없이 하나님은 그를 혼내십니다. 그럼 다시 그는 낮아져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여러분, 낮아진 자일수록 회개의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회개의 기도 제목이 많아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아이 뭐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해,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죄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다루는 방법은 늘 이렇게 이 어떠한 죄 가운데에서도 이 돌이킬 수 있도록, 낮아짐의 영역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한번 그 히스기야가 어떤 혜택을 누렸는지 역대하 32장 24, 이거 좀 찾아볼까요? 같은 성경이니까 뒤로 조금 가시면 역대하 32장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역대하 32장 24절, 24, 25, 26을 읽을 텐데 24 먼저 읽어보죠. 24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죠. 이것을 누가 이제 사망 선고를 하죠? 이사야, 그때 당시 이제 이사야,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시한부 사망 선고를 합니다. 죽게 되었을 때 주 앞에 매달려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그를 15년 정도를 더 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적을 보여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에스겔서 24절 끝에 보니까 보이셨으나라고 나오죠. 그럼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봐야겠죠. 25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바로 교만하게 됩니다. 저도 응답을 몇 번 받아봐서 아는데 응답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물론 제 얘기로 국한을 시키죠. 저는 어쨌든 응답 받으면 교만의 마음이 어느새 또 올라옵니다. 히스기야도 별반 다를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선왕이었어도 그 응답 속에서 교만이 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또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 26절에 어떻게 되죠? 26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기도의 원리가 매우 단순하지 않습니까? 마치 어린아이와 부모가 실갱이하는 것처럼 매우 단순한 형태입니다. 기도는 내 잘못을 하나님께 겸비하여 낮은 자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그 마음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언제든 다시 또 받아주셔서 그 진노를 내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원리를 우리는 너무나도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진실한 아이처럼 나와서 겸손하게 주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다시 교만한 마음이 올라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응답을 바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배의 처소인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대의 수많은 왕들의 일정한 패턴입니다.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교만해지면 낮출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 이 단순한 깨닫게 하심에 돌아오는 자는, 솔직하게 주 앞에 돌아오는 자는 은혜를 입고 돌아오지 않는 자는 악함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와서 겸비한다는 이 두 번째는 상관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길에서 멀어지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일을 마다하거나 주춤하거나 여러분 딜레이 시키지 마시고, 속히 나에게 낮춰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겸비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요, 히스기야처럼 매우 쉽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일상에서도 성도의 덕목에도 포함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성도끼리도 서로 미안하거나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이 또 이 작은 일에 괜히 내 자존심이 상할 듯하여 미안하다는 말을 늦추거나 고맙다는 말을 늦출 때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까? 오해가 생기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요, 겸비해야 할 영역이 있고 빨리 돌아와야 할 영역이 있다면 늦추지 마시고 쉽게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역교회마다 다 세워져 있는 한국교회의 특징은 매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건강한 곳입니다. 이 지역교회마다 좋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나와서 교회를 발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주 앞에 진실되게 자신을 낮추고 성전에 나와서 성전 기도하는 것, 그러면 히스기야처럼 돌아오면 바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죄들이 있습니까? 넘어져도 내일 다음 주가 되면 또 넘어지십니까? 그래도 성전에 나오십시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나오십시오.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눈을 드시고 귀를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귀한 것입니다. 겸비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서 성전에 나올 때마다 주의 은혜는 이 임재 속에 날마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떠나고 돌아와야 할 것이 있다면 성전으로 발길을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요, 혹시 자신들의 친구와의 약속, 중요한 것들,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으나 중요한 약속이나 스케줄이 있는 것, 그 유혹을 뿌리치고 성전에 나오는 친구나 학생이나 자녀들이 있다면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악한 길에서 멀어졌어. 물론 이제 악하다고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자신이 유익할 것을 모두 내려놓고 성전에 먼저 나와 기도하는 태도, 그 자체는요,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회와 성도 앞에 매우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 안내팀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환영하고 처음 봤는데 사랑한다 그러고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 나오는 이 행위 자체가 악한 길에서 멀어지고 겸비한 태도, 그 상징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칭찬받다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택하시고 솔로몬에게 응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14절에 무엇입니까?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는다는 것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왕들이 선왕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10년, 20년이 지나도 주님을 찾지 않는 왕들은 계속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 그의 얼굴을 찾는다고 표현했는데, 성전 기도는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믿고 나오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믿고 나오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문화보다 먼저 성전 문화, 교회 문화에 가까워져서 세워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쉽게 말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태도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동행하는 것이죠.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서 이곳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실 때 기대감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기도하러 나오실 때 기대감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성전 기도는요,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쌓아놨던 기도 제목, 내가 개인 기도 제목으로 했던 기도 제목들,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할 제목들, 기대를 갖고 나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으니까 주의 사람들이 모여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이 응답이 무엇일까 기대하며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대가 사라지면 어느덧 나는 종교 생활이 되어서 그냥 나아가지 않으면 찝찝한 정도로 내가 종교 생활에 묻혀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주를 찾는, 주의 얼굴을 찾는 이 기대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대학원에 다닐 때 이 전사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백 명 전사님들이 있으신데 또 각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전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에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또 고단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이 새벽 기도가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앞에서 못 하시지만 막 전사님들 오늘 내가 새벽 기도 취소됐다고 내일 여기서 준비 안 해야 된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과연 옳은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마음은 있겠으나 기대감이 많이 사라진 것이죠. 교회 올 때의 그 기대감, 매일 온다 할지라도, 봉사할 게 많다 하더라도, 고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만큼은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올 때 여러분 기대감으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부르시길 원하십니까? 어떤 찬양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를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기대가 있다면 사실 주일 아침부터 설레지 않겠어요? 이제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데 힘들어요. 힘들지만 오늘도 찬양과 말씀에 은혜가 있겠다, 은혜를 갖고 가자,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기대 없이 어떻게 매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 속에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성전에 나와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요? 주신다 약속한 처소가 이곳이기 때문에, 들으신다 한 장소가 이곳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장소처럼 이곳을 택하시고 예배를 받고 계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제목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어떻게 표현해요? 끝에 보니까 얼굴을 찾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제 14절 후반부는 응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할렐루야, 하늘에서 들으신다. 그럼 이게 좀 추상적이기도 해요. 뭐 구름 뒤에서 이렇게 들으신다는 건가? 하늘이 위에 있는 하늘을 상징하는 것뿐 아니라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6장 가운데 수많은 절을 할애해서 기도했잖아요. 여기서도 6장에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으신다라는 것은 땅의 개념에 묶여 있지 않고 하늘의 권세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가 생각하는 땅의 개념, 3차원적인 땅의 개념만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물을 가르시기도 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굶주린 자에게 배부르게 하시며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개념을 뛰어넘는 응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기에 그 뛰어남에 걸맞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논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자유함과 하늘의 유연함으로 들으시는 그분의 응답이 입안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14절에 보니까 중요한 게 그들의 죄를 사하신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죄를 사하시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벌하시기 위한 응답이 아니라 사하시기 위한 응답이라는 것이죠. 죄를 사하는 것은 누구만 가능합니까? 왕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왕정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모든 최종 재판도 합니다. 최고의 결정권자는 왕이었던 것이죠. 이 죄사함은 왕의 통치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왕의 권한으로 하나님께서 사하리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 여러분들의 죄가 왕 되신 하나님께 고백되어질 때마다 사함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고친다는 것은 단순한 그 땅만 고친다는 게 아니라 개인의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을 모두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땅을 고쳐주리라. 땅을 고쳐주리라.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이런 응답일진데, 그리고 뭐라고도 표현하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솔로몬에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죄사함을 주리라. 이 절실한 마음 아닙니까? 성전에 있지 못할 이 근원을 누가 채용해서 사용하죠? 다니엘이 채용해. 다니엘 기도가 힘이 있죠. 다니엘이 창문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로에 잡혀갔을 때 성전에 절대 갈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 마음에 성경 솔로몬에게 주신 응답에 근거하여서 다니엘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죠. 가지 못하니까. 근데 그것이 효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근거를 갖고 기도하는 거죠. 그냥 뭐 감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포로가 잡혀서 갈 수 없으니 그렇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다니엘의 기도에는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이 없었죠. 성전 기도는 이만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절절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성전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말 못 올 사정, 코로나 같은 사정이 있으면 온라인으로라도 켜서, 그렇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도 하고 온라인으로라도 기도하는 게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잘못 이용하여서 나의 게으름이나 그냥 피곤함 때문인데, 오늘은 이제 교회 좀 귀찮으니까 안 가고 성전을 향하여서 하면 된다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할 수 없을 때 했던 거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또 나와서 성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 기도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준다. 땅을 고쳐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근, 전쟁, 전염병, 이런 게 다 땅의 기근 아닙니까? 이제 오늘날에도 전쟁이 없을 것 같았지만 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에는 예전부터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통하여서 사실 나랑 뭔 상관이야, 우리 전쟁 안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죠. 그 한 번의 전쟁이 세계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주가라든지 기름이라든지 경제 시장에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죠. 이런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을 성전 기도를 통하여서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땅을 고칠지라 14절에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하거나 공동의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 전쟁을 위해, 위정자를 위해 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겁니다.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께서 성전 기도를 통해 땅을 고친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나라를 위해, 지역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땅을 고치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나아가서 그 속에는 개인의 질병, 개인의 꿈의 회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성전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 기도를 자신을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주를 앙망하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는 응답이 이 성전에서 이 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